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편지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도 정말 숨꼽힐 만큼 열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렬하죠? 그 핵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분량 자체는 6장으로 짧은 편인데 그 안에 복음의 정수가 아주 그냥 농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복음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마치 시계 내부를 열어서 보여주듯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와, 복음의 작동 원리를 해보한다. 그거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라는 이 숲의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펼치실 때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곳,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외치는 그 핵심 메시지, 이걸 한두 문장으로 딱 압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딱 꺼내본다면 아마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라는 그 속박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과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자유인데요. 근데 이 자유가 그냥 뭐 제 맛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강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유함으로 서로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 아, 그거 참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배경에는 할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할례가 뭐 직접적인 고민거리나 이슈는 아니잖아요. 거의 2000년 전의 일인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표면적인 문제, 할례라는 그 증상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의 뿌리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문제의 뿌리요? 네,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구원 사역에다가 뭔가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을 자꾸 덧붙여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그래야 진짜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형식은 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요구하려는 그 마음의 본질은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선행이나 뭐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구원의 절과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네요. 와, 그 차이가 정말 미묘한데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미묘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그 특정 이슈에만 갇히지 않고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 이걸 딱 직시하면 오늘날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시대랑 문화는 달라도 결국 같은 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같은 구속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논증 핵심이 담겨 있다는 3장과 4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네요. 여기서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네, 3장과 4장은 정말 갈라디아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절박한 심정이 막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3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와, 이거 거의 뭐 호통을 치는 수준이죠.
듣기만 해도 막 긴장되는데요. 네, 마치 길에서 막 위험하게 노는 자녀를 보고 막 소리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시세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였다는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처럼요. 아, 정말 바울의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약 인용이 많아서 그런지 솔직히 읽을 때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핵심만 딱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밀도 높은 논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 구약 구절들을 아주 교묘하게 엮어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빵 터트리죠.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 즉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처럼 율법은 그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실패한 것이고 그 결과는 저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은 뭐라고 선언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아, 믿음으로. 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지만 레위기 18장 5절 참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신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두 길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킨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선언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와,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 위에서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로마 시대의 사형 방식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나무에 달린 저주를 성취하신 사건이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 결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창세기 15장 6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의 후손 약속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심지어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짚어가면서 약속이 여러 후손들, 즉 씨들, 복수형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단 한 후손, 씨, 단수형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강조하잖아요. 아, 네네. 그 부분 기억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와, 정말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바로 묻고 있듯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하러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답변도 아주 명쾌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역할이 뭐죠?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인도하는 역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후견인 이런 것에 비유하잖아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잠시 필요한 그런 임시적인 역관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비유 유명하죠? 네. 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발에서 종노릇하는 현재의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상징하고요. 반면에 자유인이었던 사라와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네. 이삭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비유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3장과 4장의 논리가 정말 탄탄하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강조되었다면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하고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5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교리적인 설명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딱 그래요. 마치 논문의 이론 파트에서 이제 적용 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딱 선언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이게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 핵심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우리의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 안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아주 명확하게 경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술 취함 등등 이런 것들과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네, 그 목록 유명하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성령의 열매 목록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9가지 열매들이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쥐어짜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저자가 이 성령의 열매를 새 창조의 싹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새 창조의 싹이요? 와. 네,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미리 맛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새 창조의 싹이라. 와, 그 표현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뭔가 막 거창하고 대단한 기적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보내주신 노트에 인용된 간달프 대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어둑을 몰아내는 것은 위대한 영웅의 칼이나 마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작은 친절과 사랑의 행위들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바로 그거예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인내심, 나에게 상처 준 친구를 용서하려는 그 마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는 노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냥 건네는 작은 친절, 이런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 속에 사실은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말 놀라운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새 창조의 능력, 기적. 그럼 6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새 창조의 싹을 구체적으로 틔우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적용이에요. 서로의 연약함과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책임 또한 강조하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과 동시에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 사이에 그 건강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질 때 가능한 일들이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말 숨가쁘게 한번 쭉 달려왔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본다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잖아요. 네, 맞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네, 중요한 것은 할례 같은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나 어떤 표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창조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과 또 핵심 논증,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적용점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소신인데도 우리 신앙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매일 말씀을 펼치실 때 이 갈라디아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구원 사역에다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애쓰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의 확신을 좀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나 조건을 자꾸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게라도 피어나고 있는 그 새 창조의 싹, 즉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발견하는 눈. 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과 사랑 속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과 그 깊은 울림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과 그 깊은 울림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